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연한국 시리즈 1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식은 공중에서 있을 것이지만 혼인잔치는 천연한국에서 펼쳐진다. 이 땅에서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참 너무 좋아서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강의는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떤 주제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환란기 시작되는 그 지점에 또는 중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기 끝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무기를 태우는데 7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해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천연한국은 모든 것이 청소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쟁의 여파로 무너진 또 시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태우고 매장하고 하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면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읽는 사람만이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두 눈앞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그 신자만이 성도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선포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혼동의 지점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제 말이 성경에 근거해서 한 말인가를 성경을 펼쳐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성도를 위한 이 미디어 선교 전문 채널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실질적인 물질의 후원이 매우 간절합니다. 여건이 되신 분들은 이 사역이 계속해서 흥왕되면서 오직 주님만 높여질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헷갈리는 개념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의 37, 38, 39장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서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전쟁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이름을 붙인 전쟁이 몇 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내용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만 따로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객의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전쟁은 구체적이죠. 북방의 고기,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집결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그 상태에 이런 전쟁을 펼친다라고 에스겔서 38장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그들을 꺾으시고 그 후에 7년의 무기를 소각하고 7개월에 매장하는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 끝 무렵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끝 무렵에 있는 이 전쟁은 특정 북방 연합 세력이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 전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도 달라요. 어떻게 전쟁이 마무리가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즉시 전멸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7년의 무기를 소각하고 7개월 동안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일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두 전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 끝 무렵에 있는 전쟁에서는 왜 없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천년왕국 끝 무렵에 그 전쟁 직후에는 땅 자체가 어떻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할 땅 자체가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무기를 7년 동안 태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역사가 계속되는 그 전쟁, 에스겔 전쟁에서는 뒷정리가 있지만 역사가 끝이 나는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소위 곡과 마곡의 두 번째 전쟁은 뒷정리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다시 써서 에스겔서의 전쟁과 같은 것인가 같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어떤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였다가 전멸당하는 그 사건의 대명사로
국가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런 용어를 지금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것은 사건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 사건의 패턴의 반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 마곡의 전쟁이 예를 들어 7년 대환란 시작점에 있을 그것을 우리가 1차 전쟁이라고 해볼게요. 국가 마곡의 1차 전쟁과 요한계시록 20장이 남아있는 천년과 끝 무렵에 있는 국가 마곡의 전쟁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국가 마곡의 전쟁은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언제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38장은 이 전쟁의 무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들어와 평안히 거주하고 성벽도 문도 빗장도 없이 사는 그때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민족적으로 귀환한 이후에 그러나 아직 평화가 완전하지 않는 인위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때가 언제일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948년 이후에 저 유대 땅 이스라엘의 중동 땅에 지금 가 있어요. 국가를 이루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거짓 평화가 조성이 되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신령 환란기 전반부, 즉 교회가 휴거된 이후의 사건이겠죠. 그 전반부 혹은 휴거 직후 환란기 초입에 있을 사건으로 그 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왜 이것이 타당하냐? 자, 전쟁이 환란기 초입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무기를 태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7년 환란 기간과 이렇게 포개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또 천년왕국이 곧 문을 열게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무기의 소각도, 시체를 매장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완료가 되어집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것이 정결하게 청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이 견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환란기 중반이나 또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그런 관점을 택하게 되면 전쟁에 사용했던 그 무기를 소각하는 그 일부가 천년왕국 시작 그 시점으로 초기로 넘어올 수도 있게 됩니다. 시간표 타임라인상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견해를 존중하긴 하지만 에스겔서 38장 11절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땅에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그 아마겟돈 직전의 대환란의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국가 마곡의 전쟁은 환란기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제 의견은 그렇지만 설령 환란기 중반이나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견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국가 마곡의 1차 전쟁의 시작 시점이 환란기 초입이냐 환란기 중반이냐 아니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어 있냐라고 어느 시점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인가의 그 견해에 따라서 이제 타임라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점에는 이 땅은 모든 것들이 다 정돈이 되고 정결하게 청소가 된 상태에서 혼인잔치가 기쁨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39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근거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에스겔서 3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에스겔서 39장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것은 침울한 잔해 처리가 아니죠.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들의 창과 방패가 7년 동안 이스라엘 가정의 아궁이의 땔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줍지 않아도 되고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역이 아니라 7년짜리 승전 기념식과 같다라고 볼 수 있네요. 두 번째, 매장은 기념비다. 자, 12, 13절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이 매장에 관련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바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시체 처리가 아니라 땅의 성결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 명성을 얻으리니라고 하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하몬곡이라고 불리고 성읍은 하무나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지도 위에 새겨진 영구 기념비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를 치우는 인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땅에 새기는 기념비 건립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9장이 시체와 재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아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의 마지막 2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을 쏟았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9장도 매장과 소각의 장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끝나는 회복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핵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전반부에는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에 정결케 하는 일이 있고 후반부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 그러니 청소는 목적이 아니라 통로였다라는 거죠. 더러워진 땅이 정결하게 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고 그 위에 마침내 온 인류가 바랬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신부는 잔치하고 백성들은 뒷정리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잔치와 소각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소각 자체가 축제의 일부이다. 승전 후에 개선 행진과 축포가 노동이 아니듯이요. 그리고 시간표상 이 전쟁은 환란기 초입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그 축제의 불이 다 꺼진 정결한 땅 위에서 천년왕국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새 땅을 말씀으로 한 번에 정리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태우며 정리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동산을 지으시고도 아담에게 이거 아담 네가 경작해서 지켜라 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타락 이전에도 사람이 손으로 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술 방망이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마술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쇼처럼 다 해치우지만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하는 이 일 자체를 매우 기뻐합니다. 또 제 딸들과 함께 뭐 요리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뭘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께서 가르쳤지만 지팡이는 누가 던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맞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만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건 누가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라는 거죠. 즉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그 소각의 일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승리는 그분의 것이고 참여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 뒤에 자주 물건을 남기셨어요. 요르단강에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넙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치어 여호수아 4장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고라의 반역 뒤에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이다 라고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말로 들은 진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새긴 기억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라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목적이 바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알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년의 불과 하몬국의 지명은 그 알을 몸과 땅에 새기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치우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즉시 치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일시에 모든 것이 불타 제거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강력한 불로 태우게 되면 재도 없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재조차도 강력한 불로 소거해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한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목적에 있다라는 거죠. 역사가 계속될 때 증거는 남아야 하므로 사람의 손으로 새기게 하시고 역사가 끝날 때는 완전히 갱신함으로써 말씀을 이루신다. 에스겔의 전쟁 이후에는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기념비적인 그런 교육이 시청각 교육 자료가 필요했고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영원한 세상, 우리 온 인류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의 마음으로 꿈꿔보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세대, 그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다 정화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볼까요? 7년 소각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전쟁과는 어떻다? 다른 사건이다. 또 에스겔 전쟁은 환란기 초입에 발생할 것이고 7년의 소각과 7개월의 매장,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실 것이다.
근데 이 7년의 무기소각과 이런 것들이 노역이 아니라 승전의 기념비와 같은 그러한 활동이 될 것이다. 매장하는 활동은 땅을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의식이자 하모국이라는 영구 기념비를 건립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스겔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시체 처리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장으로 이 일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술처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기념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뒷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폐허를 한순간에 제거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손으로 하나하나 그것들을 정리정돈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 새겨지는 시간임을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실패의 일들, 그것을 우리의 또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들여서 정리정돈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 기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넓은 높은 차원에서 이 시간을 보면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천년왕국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의 또 추가 강의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